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한 해도 마지막 기인 사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기 때는 신명기서를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왜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서가 필요할까요? 육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경험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억절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월 26일 일요일 참된 사랑의 조건입니다. 생각할 문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참된 사랑을 위해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오늘 기억절 속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었담을 우리가 만지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교과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든지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표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마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정체의 본질인 것처럼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로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등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우주에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만약 위에 성경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정오이시다, 하나님은 보복이시다, 하나님은 무관심이다 라고 설명했다면 우리는 근심하며 통곡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가운데 성도들이 정말 깨닫고 경험하기 바라는 한 가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넓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빕니다. 정말 참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 높이와 정말 길이를 깨달을 때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감정으로는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감의 그런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다 설명해 주기에는 모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신명기 서문의 첫 내용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룰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강요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 그곳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위험성도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고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을 사랑하기만 하는 로봇처럼 만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선택의 권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루스벨의 타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벨도 자유의 의지를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에스겔서 1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시험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김 받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처음부터 죄를 가진 채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루시퍼는 참된 도덕적 자유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아름다운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까지 그의 욕심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참된 사랑을 위한 조건은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의지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을 아셨지만은 그 희생을 감내하고도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심지어 생명까지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누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인 경배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참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은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한갓 자유인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지만 결코 그 로봇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로봇으로 인하여 파멸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인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자유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가슴에 칼이 꽂힐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유의 의지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넓고 깊고 높은 것이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열망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굴종케 하지 않으시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자유의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비록 먼지 같은 하루살이 같은 피조물일지라도 그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무화적 희생, 무화적 사랑의 봉사가 그분의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5번째 특징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면 결코 그분은 우리의 부족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싫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노년에도 우리의 죽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견고하여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선택의 의지를,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사랑은 멈추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선택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조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공의와 자비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너무 공의로우셔서 자비의 상처를 주시거나 너무 자비로우셔서 공의를 깨뜨리시는 어리석음을 자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옳고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최선이고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충분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행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한없는 영원한 사랑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랑의 본체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심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를 절기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너무나 하루살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선택의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한없는 사랑을 베푸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고 놀라운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며 삶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입맞춤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사랑을 맛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